이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한 뒤 이제 마지막 3장을 기록하면서 아마 외적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또 내적으로는 이런 거짓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애틋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자라서 주님 오실 그날에 다 함께 주님을 만나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그런 소망을 품고 아마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부여잡고 우리 안에 있는 유혹과 또 우리 안에 거짓을 이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과 다르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햇빛 아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듯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석되어진답니다. 어둠이 없고 투명하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진실한 마음은 어둡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이 거짓 교사들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에 속아 그 마음을 어둡게 하려는 그들과 다르게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진실한 마음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화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형식화되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런데 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래된 신앙의 행위의 습관, 즉 형식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두운 마음이 될 수 있고요.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경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전도와 또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은요, 늘 해왔던 일입니다. 늘 해왔지만 그러나 늘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또 그때마다 필요한 방법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전에 이걸 해봐도 안 됐어, 내가 이걸 경험해 왔는데 이런 일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짙은 어둠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순종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둠이 되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거짓 지식에, 거짓말에, 때로는 습관적인 나의 모습에,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가라 폭포 위를 나르면서 이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독수리의 눈앞에 죽은 양이 이 물에 떠서 둥둥 떠서 떼내려가는 것을 보았죠. 그 순간 독수리는 손살같이 내려가서 이 양의 시체를 움켜쥐었는데 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들지 못한 채 그렇게 그 양의 시체 위에 앉아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죠. 흐르는 물 위에 이 양 고기를 짚고 있었기에 힘있게 이 고기를, 양의 죽은 시체를 짚고는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이가라 폭포수 위이지요. 이 폭포수가 가까이 왔을 때 아마 이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날아서 올라가리라. 그 사이에 점점점 폭포 끝이 가까이 오고 물줄기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톱을 너무 죽은 양 그 몸에 깊숙하게 박는 바람에 결국 그 죽은 양과 함께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도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과거의 실패, 그 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컴컴한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 진실한 마음, 바로 유리를 보는 듯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거짓된 진리를 버려야 하고요, 또한 습관화된 신앙을 버려야 하며 나의 경험, 나의 환경, 나의 능력, 나를 버리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더 순수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거짓된 것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습관화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과거의 경험과 또 생각과 능력, 그리고 내 능력만 바라보며 어둠 속에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2절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둘째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3, 4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말세에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지금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알지 못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과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무슨 재미로 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진 토요일, 주일은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고 연락이 오면 맨날 교회에서 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모임 등 모든 모임이 주일에 잡힐 때 우리가 잘 참석하지 못하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럼 우리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늘 재미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은 또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헛된 것을 믿고 있다.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특별히 교직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였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정말 세상은 이렇게 그냥 평안하고 세상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110년 동안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한 말과 같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노아는 오직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또 그를 미련하다, 어쩌면 그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 시대에는 아직까지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그 물은요 온실과 같은 효과를 내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가 살아가는 그때의 기후는요 최고의 기후였고 최고의 날씨였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이, 그것도 산 정상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였을 것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또 상황 환경이 온화하고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일지라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방주를 지어갔던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주변에, 그 성도들의 그 주변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는요, 하늘, 땅, 물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6절에서는 노아의 때에 대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잊으려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온 세상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들로 이 진실한 마음을 가리려 하고 성도들을 현혹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노아의 대홍수를 예를 들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바로 노아에게 미쳤다, 그를 조롱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물로, 홍수로 온전히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려는 자들, 그 모든 자들, 또 그 믿음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결국 마지막 그때에 온전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그를 조롱하는 소리에도 귀를 닫고 그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당장은 주님이 오실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7절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이 세상이 온전히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진리, 거짓을 말하는 이들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대구 대명교회 주관우 장로님의 간증글입니다. 장로님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수금 사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금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다가 이 버스에서 잠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자다 깨보니 돈 가방이 찢어져 있고 돈이 없는 겁니다. 황급히 운전수에게 가서 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니 운전수가 차를 멈추어 주었지요. 그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정거장 전에 몇 청년이 당신 가방을 열어보더니
내려갔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급하게 차에 내려서 이전 역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 보았죠. 그러나 이미 시간이 흘렀기에 청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탔던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고요. 그는 이 정류소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으려고까지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래도 가방을 주인에게 보이며 용서를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힘없이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얼마쯤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차가 이 높은 언덕에서 굴렀고 21명이 죽임을 당했고 죽었고 남은 사람은 중상을 입어 쓰러져 있는 참혹한 현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라고 감사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살폈답니다. 혹시나 도움을 주고 또 다친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때 자세히 보니 방금 전에 자신에게 자기 돈을 가지고 어떤 청년이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청년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청년이 자기 돈을 꼭 쥐고 있었답니다. 결국 장로님은 그 돈을 찾아 일본 사장에게 자세히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 이후로는 장로님이 신임을 받았지요. 얼마 후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 사람이 다 쫓겨갈 때 이 공장을 장로님에게 주고는 그 사장은 일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분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짓 진리는 물리치고 또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실패와 또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주님이 오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는
주님의 시간의 때와 우리의 시간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념 속에서는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라는 것을 볼 때는요, 나무를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성장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어서는 씨를 심는 것, 싹이 나는 것, 잎이 나는 것, 또 열매를 맺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현장과 현실을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요. 또한 주님이 더디 오시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즉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지요. 우리는 그냥 이때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생명을 살리고 어린 양을 찾으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냥 그때를 그냥 멈춰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바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뜻에 맞게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시 와서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의 때를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림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